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하나님의 승리는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게 역사의 결론인데요. 이건 역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역사의 최고의 시대는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삶에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다윗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혹독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정권에 찍혀서요, 도망자, 적국에까지 가서 빌부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왕 사울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가면 죽습니다. 다윗의 오랜 고생이 끝나고 앞길이 환히 열립니다. 그 다음 성경 사무엘하는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깊이 슬퍼합니다. 후에 다윗은 왕으로 옹립되고 예루살렘 성을 되찾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연전연성,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웃나라 왕이요, 자재와 인력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한 궁전을 지어줍니다. 이 왕의 힘과 권위에 대한 인정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뭐 우리나라 청와대에 외국에서 전화만 한 통화도 막 신문에 난린대요. 어느 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래가지고 자재와 인부,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부 다 청와대를 지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 국민들의 자부심과 왕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그게 다윗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성공인데도요, 다윗은 별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술도 왕이 되었다, 궁전을 지어줬다는 사실만 건조하게 보도합니다. 전쟁을 해도 연전연성. 그러나 다윗의 웃는 얼굴을 성경은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마침내 사무엘하 6장에 가서 크게 기뻐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춤추는 다윗을 보고 아내 미갈이 왕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어서 쓰겠냐 하고 비웃을 정도였어요.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성경이 본래는 한 책입니다. 한 이야기로 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에 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가장 바닥에 떨어진 때가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빼앗겼을 때입니다. 치욕이죠. 그 후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상당히 회복이 됩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처음에 반짝 잘하는 것 같으니 영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계속 여러분 나라는 적에게 유린당하고요, 백성들의 탄식이 극에 달했을 때에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때까지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던 다윗이 순식간에 왕이 됩니다. 아마 도망자였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다윗을 흠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이 끝나고 왕이 되었고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주위 나라들도 전부 다 복종하고 찾아오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성공을 맛보면서도 다윗은 별로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인정받아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기쁨을 거절하고 유예합니다. 이 법궤가 빼앗긴 지 한 20년쯤 되었을 때에 다윗은 3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일으켜서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3만 명. 엄청난 국가적인 행사죠. 그래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수레에 있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동안에 사고가 났습니다. 본래 구약 율법에 보면요,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고리를 걸어서. 그런데 수레에 실었고 가다가 소들이 놀라서 그런지 뛰는 순간에 법궤가 흔들렸고 그걸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을까? 물론 어깨에 매야 되는 그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거 하나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친숙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익숙해지고 친숙해진다는 게 때로는 만만하게 본다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 법궤를 가까이 할 특권을 가진, 요즘 말로 하면 저 같은 목회자가 더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법궤에 손을 댔다고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신 것은 아닐 겁니다. 다른 문제, 아마 다른 태도의 문제나 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성경이 그 이유를 낱낱이 안 밝힐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상세하게 않습니다. 웃사를 치신 이유도 아마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고려할 점은요, 사무엘상 시작할 때에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훼손한 그 이스라엘의 죄, 그 시대가 지금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수함과 오만불손함으로 하나님을 내 목적에 맞게 이용해 먹으려는 그 태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장면은요,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둘이 성전에서 방탕하고 음란한 짓을 행하고 하나님께 바칠 몫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만행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이것 역시 친숙한 성전에서 자란 아이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았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겼던 시대, 이 비참한 시대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 아픔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마지막 산고가 이 웃사의 사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사 혼자 죽었지만 모두가 배워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분노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기도 했고 일면 당황해서 의기소침해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군사를 3만이나 동원해가지고 국가적인 행사를 벌이면서 가슴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한동안 실패를 몰랐잖아요. 사무엘 하에 들어온 후에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한 번도 인생이 후진하지 않았습니다. 연전연승이고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됐어요. 다윗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다윗 자신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얼어붙어 버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그 엄청난 국가적인 행사를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이거는 취소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연기한다도 아니고요,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놔라, 그것도 아니고요, 언제 다시 옮기겠다는 기약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계획도 못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상황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아이들 공부해야 된다,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된다, 알지만 그냥 멈춤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렇게 저렇게 추적하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려 해보지만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윗도 몰랐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다가 잘 나가다가 무엇이든 잠시 멈춤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나가고 서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발도 나갈 수 없습니다. 바로 저기 빤한 데도 못 가요. 그래서 다윗은
분노했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심하게 삐친 것이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거 못하겠다 놓아버렸습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다시 메고 오는 거예요. 다시 메고 오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하나는요, 이제는 수레를 쓰지 않고 메고 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이전에는 아비나답,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던 그 집 사람들이 행렬을 주도했는데 지금은 그 가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전히 행렬을 주도합니다. 아비나답은 이제 전혀 언급이 없고요,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보니까 아주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지나가다가 임시로 3개월 동안 법궤가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무슨 복을 주셨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모릅니다. 어쨌거나 전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온 집에 아마 일가 친척까지 다 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는 20년을 있었잖아요. 복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있은 거예요. 그냥 거기 있은 거예요. 좀 신기하죠. 뭐 그들의 신앙의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조심스레 추정해 봅니다.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지금 왜 하필 이때에 세계에 이런 바이러스가 퍼져서 고통을 당하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다윗과의 관계를, 다윗의 기쁨을 회복시키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때는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줘서 납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구나 생각이 꽉 찼던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믿습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 역사에,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 가서 그래서 그랬구나 조금 납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거는 영원히 몰라요. 그거 다 알아야, 다 이해하고 다 납득해야, 그래야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시지, 우리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될 때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광야의 어려운 생활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사가 죽는 일이 생기고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조용한 가운데에 그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다윗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사 6장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뭐라고요?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오벳에돔에게도 복을 주고 싶으셨지만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심으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히 다시 메고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메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윗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춤을 춥니다.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승리에서 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승리,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이 전체가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승리가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뭐라고요? 이기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뜻을 생각해 보세요. 너 싸워, 열심히 싸워봐,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감히 죽음 앞에서 너 뭐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을 향해서도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모든 것은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의 승리와 기쁨, 그 능력이 교회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모진 핍박 가운데도, 극심한 혼란 가운데도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 담대함 이전에는요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부활의 기쁨을 경축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관식은요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의 즉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취임하고는요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가 몇 년이냐 그러면 2020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종 12년, 순종 7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악한 왕이 되면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요, 왕다운 왕이 되는 것이 모든 백성의 소망인 거예요. 세계 영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화라고 손꼽히던 반지의 제왕, 여러분 아십니까? 3부작.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3부작의 제목이 세 번째가 뭡니까? The Return of the King, 왕의 귀환입니다. 이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통하고 전쟁하고 불안하고 하던 모든 사람들이 왕다운 왕이 중간에 설 때에, 보좌에 앉을 때요,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왕의 귀환, The Return of the King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백성이 다 순복할 때에 그게 최고의 기쁨, 평화인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 왕이 되는 것,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되고도 자신의 취임식을 그냥 살짝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대대적인 축제를 벌였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법궤가 돌아오는 것은요, 이 시온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취임, 즉위, 대관식, 진정한 왕이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 뛰며 춤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관식에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춤춥니까? 아니죠. 폼 잡고 앉아 있잖아요. 무기 잡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다윗이 왕일 때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가장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승리가, 담대함이 분출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쁨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일에 이 찬송을 시편 24편을 부를 때마다요, 이 다윗의 기쁨, 그 영광,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복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겠습니까? 이게 시온의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다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날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담아서 여러분,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문이 열릴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의 미래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를 향한 선교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곳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주를 믿는 백성들의 삶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그 굳게 닫힌 무덤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역사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를 기쁨 가운데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